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 5월달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정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 가정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저희 가정에 다툼과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죠? 예, you're wrong. 저희도 싸웁니다. 얼마나 자주 싸우냐 하면 10년에 한 번. 희망사항이죠. 예. 일부 예배 마치니까 어느 분이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은 열흘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싸웁니다. 5일로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예, 우리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 다툼과 또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른 모임에서 직장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다른 모임에서 다투고 싸우고 알규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싸워서 논쟁이든지 해가지고서 이기면은 you feel good.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하고 싸우다가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기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요 좀 달라요. 가정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서 여러분 이겨보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부부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오늘 감사헌금 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 싸워가지고서 그래 오늘 내가 이겼다. 이야 오늘 진짜 내가 이겼다. 기뻐하세요? 희한하게 가정이라는 이 단위는요 내가 싸우고 다투고 해가서 이겨더라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죄책감이 있어요. 후회를 해요. 왜 내가 싸웠지?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왜 내가 상처를 주었지? 하면서 내가 다툼이나 싸움이나 그 분쟁 속에서 이기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That's family. 그것이 가정이죠. 희한하죠.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이 가정에서 이렇게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각자의 어떤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싸우게 되면은 먼저 소리를 이렇게 확 질러요. 특별히 경상도 분들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르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There's a screamer.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싸움만 시작이 되면 먼저 소리를 질러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라온 배경이 어떤 가정일까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그렇고 먼저 소리를 빡 지르는,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소리를 빡 먼저 질러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꾹 참는 사람이 있죠. 부부 가운데도 아마 대부분이 한 사람은 이렇게 막
적극적인 소리를 지르고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꾹 참는, 좀 같이 싸워야지 좀 신나서 막 더 하겠는데 그냥 벙어리치 가만히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 얼굴에 써 있거든요. 문제가 많은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 당신 문제 있어. 나 문제 없어. We're fine. 근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은근히 슬쩍 빠져 도망가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다른 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나쁘게 집을 뛰쳐나가든지 run away. 근데 진짜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손이 올라가는 사람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어떠한 성격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나 또 자녀들 이렇게 다투고 부딪히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적인 현상일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특별히 부부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물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부딪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여러분께서 이 다투는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마음을 무거워하지 마시고요. 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먼저는 다툼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특별히 오늘은 가정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썼는데요, 상당히 직선적으로 씁니다. 보세요.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this author doesn't go around the bush.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듣기로는 너희들이 가운데 지금 싸움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서 막 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는 너희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특별히 부부가 다투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부부는요 워낙 성격이 차이가 나 있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성격의 어떠한 그 원인을 대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성격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가지고서 싸우는 자녀들 둘 다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들 왜 싸웠어?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먼저 싸웠어? 누가 먼저 때렸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이 지금 싸움이 있는, 다툼이 있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두 가지 원인을 줍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 1절에 보세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NIV 성경에서는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뭐예요? 마음속에 지금 갈등이 있어요. 내가 무슨 갈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폭발이 돼가지고서 결국엔 다투고 이것이 싸움으로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툼과 싸움에 그 원인이 무슨 성격 차이나 이런 거 있지 아니하고, 그거보다 먼저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할 때, 얻지 못할 때 그것이 다툼으로, 싸움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그 가정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분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때 다퉜는가?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원인을 제공하면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저께 저녁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신 분, 손 들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늦게 들어와서 한바탕 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교회 올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10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돼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가운데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여보 빨리 가서 씻고 빨리 주무세요 라고 얘기하신 아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편 들어오자마자 뭐야 이거? 그러면서 펄컥 화를 내면서 한바탕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토요일날 오후에 토요일날 저녁에 모처럼 오붓하게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외식을 한번 하고 좋은 영화도 한 편 보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은 뭡니까? 남편대로 늦게 들어온 어떤 그 이유는 있지만 남편이 또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상황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서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한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겠지. 착각이죠. 그런데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싸울 때는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Parents think that we are right all the time. 부모들이 자녀들과 이렇게 부딪히 싸우면요, 항상 부모들은 자기네들은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자녀와의 부딪힘, 컨플릭트가 어디 있냐면 부모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서 화가 나게 되고 자녀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Really does. 진짜로. 대부분의 우리 한국 가정에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갈등이 어디서 생기죠? 공부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부모들이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막 해가지고서 희생을 하면서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항상 1등을 하고 명문대학 들어가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That's what we want. 어떤 면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원해요.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It does.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시니어들이 졸업하면서 대학에 이제 가면서 아마 원했던 대학에 들어간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본인들보다는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본인들보다는 부모들의 실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자녀들과 싸움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you're not right. 목사님,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에 따라 책망도 하고 막 다투고 싸울 때는 내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인지 절대로 그걸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당화시켜요.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항상 그랬어요. 애들을 혼내고 그러면서 야, 너 왜 우리가 이렇게 혼내는 거 너 분명히 알지? 우리가 이렇게 너를 혼내고 그러는 것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야. 물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도 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강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내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사실은 그 싸움은 점점 커집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우리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 아주 직선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것이 그냥 다툼과 싸움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결과가 미치게 되냐면 거기 보니까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렇죠? 내가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얻지 못했을 때에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가서 칼로 찌르고 총을 쏘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고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우리는요,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기도 못합니다. 너무 싸우는데 내 힘과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때문에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욕망, 그 욕망을 채우지 못했을 때, 채워지지 않냐는 욕망이 우리 다툼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력입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력. 4절을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을요, 간음한 여인들로 성경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싸우니까 여기서는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세상과 벗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 lot of times we're going to think about that.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그냥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부부가 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세상과 벗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싸우고 막 나갈 때에 뭡니까?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은요,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싸움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저는 제가 이 지역에 와서 깨달은 것인데, 이 지역 여러분이 아시듯 프린스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프린스토니언 어떠한 멘탈리티가 많이 깔려 있어요. 모든 면에서 굉장히 프리스티지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뭐 박사들도 있고 뭐 여러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와서 만나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특별히 그 부분에서 몰랐는데 그 학문적으로 그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 가운데 있는 굉장히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치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배우면 상당히 막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나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그 사회가 그 인텔렉추얼, 그런 지적인 그 사회가 너무너무 치사하더라고 진짜. 그것이 근데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싸우고 공격하고 남을 짓밟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상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정으로 그대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로 그대로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다툼이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제외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다툴 때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적어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세상에 있는 가정들과 같이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싸움과 자녀들 또 형제들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I want you to know, 여러분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 또 그 어떠한 그 의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그것까지 우리가 다 뭐 아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게 다 한 가지 뭐예요? 다툼이에요. 싸움. 이것이 성격 차이에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The acts of sinful nature.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차 죄의 영향을 받았던 그 육신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뭐 다툼이 있고 이렇게 싸움이 있게 되면 뭐 그냥 뭐 할 수 없이 뭐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쉽게 넘기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육체의 일이다. 그 뒤에는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났습니까?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누구였어요? 형제들이었어요. 가장 사랑을 나누고 아껴주고 돌봐줘야 될 그 가정 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And it's still happening today. 오늘도 우리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때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살인하는, literally 살인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육체의 일. 뒤에서 사단이 이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가정, 그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성경도 보게 되면 온전한 가정 거의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정 뭐 거짓말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뭐 그 야곱의 가정,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면서 싸우면서 결국에는 자기 그 동생을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가정이 이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다음 분명해서 뒤에서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면서 자꾸 우리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만든다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원인을, 첫째는 뭡니까? inner desire,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어떠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우리가 다투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외부에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러한 유혹과 세상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운다는, 이 두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스텝 바이 스텝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성령이 그냥 잠시 있다 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indwelling of the Spirit,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것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시기하면서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려고 할 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나가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when we follow after the desires of the Spirit,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시기하기까지 나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뭐예요? 다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래 참음,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만약에 우리 부부 가운데, 또 아니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꾸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께서 내 다투지 말아야지 그냥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그 싸움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싸우지 않게 되면 그냥 싸우지 않고 평안스럽게 쫙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계속 또 싸움이 막 일어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지금 그 전쟁의 시대를 겪고 계신 분들, 1차 대전이 끝났고요, 지금 2차 대전이 끝났고 3차 대전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시는 분들, 다툼과 싸움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죠? 이거 어떤 은혜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이에요. 엄한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더라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뭡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대인관계 속에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The grace of reconciliation.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계속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는 것에만 자꾸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고, 물론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사역자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지금 가르치고 있죠. 먼저 일부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을 잘 인도해 주셨지만 새벽 기도 나와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입사님들 제가 권면하는 거 뭡니까? 예배에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우리 사역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12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데 우리 교회는 초교파입니다. 교단 배경이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또 1세도 있고 1.5세, 2세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2년 동안 큰 분쟁 없이 싸움이 없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 리더십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같은 수락자도 아니고요, nothing but it's only the grace of God.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이 필요하고 화평이 필요하신 가정들, 무슨 어떤 7가지 원칙 세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것보다, 그것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여러분들 가정이 먼저 필요한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포인트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그 믿음 좋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평화롭게 사는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가지고서 이제 밥을 할 줄 모르는 이제 어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첫날 이제 그 아침이 돼가지고서 이제 밥을 짓는데 할 줄 모르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그 부엌에서 밥 짓는 것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큰 솥에다가 이제 장작을 떼가지고서 이제 그 쌀을 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이제 밥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시작만 이제 시어머니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시어머님께서 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이제 볼일 보러 잠깐 나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린 철없는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밥을 짓는데 이게 장작을 떼다 보니까 이 재미가 붙었어요. 이제 불장난을 시작한 겁니다. 이 밥을 짓는데 그것에 신경 안 쓰고 이제 계속 이제 장작을 계속 치워. 야, 불 잘 탄다. 활활 잘 탄다. 막 그래서 불장난을 하다 보니까는 좀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서 야, 너 괜찮냐? 혼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이 뭐냐면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아마 아까 나가면서 물을 너무 적게 채우서 적게 맞춰놓고 나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새며느리를 용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어저께 물을 길어다 장독에 채웠는데 내가 많이 채우지 못해서 아마 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셔가지고서 자초지종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게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서 장작을 너무 많이 패가지고서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너무 불 세신 것 같다. 뭐요?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민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이 이러한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싸울 때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 교만으로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I am right. 내가 말한 것과 내가 결정한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은 I am right. I am Mr. Right. No one dare to challenge me.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에게는 흠이 없고 나에게는 잘못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그 부부 상담 이렇게 이제 하게 오게 되면,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부부 상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대로 제 결론은 뻔하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가끔 이제 그 부부 상담을 하게 되면 뭐 와서 얘기하죠. 이제 먼저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이, 목사님 글쎄 이 사람이요, 뭐 그 사람이랑 이 인간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거 이제. 예. 그러면서 그냥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제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또 얘기해요. 그럼 저는 가끔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요. 파일을 그려가지고서 자, 이것이 당신들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전체 문제 중에 남편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의 잘못은 여기서 몇 퍼센트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또 아내에게 당신의 잘못은 이 전체 문제 중에 몇 퍼센트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요, 이 양심이 없는 사람, 나는 잘못 안 했습니다. 그러나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25%요. 뭡니까? 우리는 다투고 싸울 때는요, 교만의 극치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다툼과 그 싸움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먼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먼저 겸손해져라. 그리고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울 때는 뭡니까?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There's a person above you. 내 위에 최고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완벽하고 완전하고 실수 없는 사람인 것 같냐? I want you to know there's a perfect person above you.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복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You're Mr. Right. 전혀 우리는 나는 실수 안 하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 I want you to know there's a person above you. 여러분 위에 진짜 완벽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겪는 다툼과 싸움이 단순한 어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Really? 하나님과 멀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아내와 이렇게 다퉈가지고서 지금 집에 한 일주일, 한 2주일 동안 여러분께서 지금 대화를 안 하고 냉전하신 분들, I want you to know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진짜로 멀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 자녀와의 어떤 대화가 끊겼습니까? I want you to know.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지금 멀리 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정의 다툼과 싸움의 문제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실제적인 어떤 방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어떨 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다툴 때 뭐 그냥 뭐 어떨 때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요. That's okay. 제가 오늘쯤 말씀드린 굉장히 major conflict. 우리가 가정에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와 어떤 형제들끼리도 어떤 가끔마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다 그랬죠. 얼마나 자주? 10년에 한 번. 특별히 자녀들 키울 때는요 10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때는 좀 자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타임아웃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NBA 플레이오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 히트하고 인디애나 페이서스하고 뭐 이렇게 네 팀이 지금 남아가지고서 지금 이제 준결승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3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 가니까 선수들의 경기가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레귤러 시즌 때는 파울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뭐 설치성 밀고 뭐 이런 식인데요. 요새는 파울을 하게 되면요, 이만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핥히고 그냥 목 잡아가지고 비틀고 막 넘겨뜨리고 막 별일 다 합니다. 굉장한 막 싸움들이 막 일어치면서 지금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이 만약에 그렇게 막 몸싸움이 나게 되고 플래그런 파울을 하게 되면 레프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타임아웃! 호랑이 불면서요 게임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선수들 어떻게 해요? 자기 벤치로 다 들어가게 돼요. You go to your bench, you guys go to your bench.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타임아웃. 아내와 다툼이 점점 치열해지고 이성을 잃어갈 때 One of you need to call time out. time out 하니 지금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time out.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떨 때 훈계하고 우리가 자녀들과 어떤 뭐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떨 때는 내가 감정을 처리를 못해요. 내가 그때 what you gotta do, you gotta call time out.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손 이렇게 늘리시고 하세요. time out. 싸움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타임아웃을 자주 불러야 돼요. No, really, that's what you gotta do. 저희도 우리 두 아들 키울 때요, 아무래도 남자애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우리 가정이라고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다 이 문제 있었어요. 뭐 우리도 해초리도 들고요, 뭐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타임아웃. 얘들아, let's just pause here. 왜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 자녀들을 자기 방으로 보내. 우리도 우리 방에 들어가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타임아웃. 하나님, 지금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We need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타임아웃을 부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짜 그렇게 서로에게 어떤 상처 줄 수 있는 말도 퍼붓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용서와 화목해 하는 영과 이것들을 주시는데, 진짜 몇 초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 은혜의 타임아웃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욱더 화목하고 평강으로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 성경은 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성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 우리의 손은 더럽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에 나와가지고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잠에 들었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주말 되게 되면 주중에도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그냥 설교로서 그냥 가득 찹니다. 그냥 뭐 누구랑 말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항상 그 설교로만 가득 차게 되는데, 어저께도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잠에 들었어요. 아직 중국 갔다 와서 시차가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 저도 아직도 고생하고 있지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감이 뭐냐면, 내가 오늘 다툼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 다툼은 진짜 이 뿌리를 뽑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오늘도 그냥 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설교를 한번 듣고 또 돌아가서 또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 감동을 주시는 것이 뭐냐, Do your best. 오늘 설교할 때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희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는 좀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 다툼과 싸움이라는 것은요, 한번 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싸움까지 나가게 되면, 물론 뭐 가족이니까 뭐 그래 우리 서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하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 어떤 싸움들이 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자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들 그대로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현재 지금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 가운데서도 결혼 몇십 년 생활하시면서 뭐 제가 살아왔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아픈 상처가 있을지 몰라요. 특별히 형제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예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남자인데 뭐 그런 일 한마디 더 뱉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아. 근데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요, 다툼을 인해서 얻게 되는 상처는요, 때에 따라 평생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들은요,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마음이 연해요. 우리 남자들은 상처를 받더라도 뭐 그냥 가서 운동 한번 하고 나서 그냥 또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좀 달라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 글을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경리, 우리 시인,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박경리 시인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책에 쓴 글인데,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렇게 음악을 작게 깔아주시면 더 이제 분위기가 나는데, 보세요. 떠났다가도 돌아오기 일수다. 그렇다. 괜찮다 싶다고 생각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괜찮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사랑하는 이와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가 내게 주었던 아픈 말들이, 행동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고, 가족이 내게 주었던 상처도,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도, 사회에서 받았던 상처도 괜찮다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찾아와 머리를,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럴 때면 방법이 없다. 속수무책으로 그 기억을 마음에 품고 그저 다시 아프고 다시 상처가 모습을 숨긴다. 이젠 끝났겠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짐도 한다. 어느 날 또다시 나를 찾아와 길을 걷다 다시 멈추게 할 수도 있으며
즐겁게 웃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며, 너무나 피곤하여 잠들고 싶은 날 밤이 새도록 잠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상처,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덮어둔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치료한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닌, 치료해도 흉터는 남고 덮어두면 결국 더 아프게 덧나고야 마는 것. 이렇듯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그것을 느끼니,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나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까. 나는 그 상처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상처입니다. 이제는 상처와 이별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고, 밤에 일어나서 그 상처 때문에 눈물을 또 흘리고, 웃다가도 그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또 무너지고. 부탁드립니다. I plead to you.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행동, 우리 조심히 또 조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생각만큼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They are fragile. 약해요. 아마 여러분의 배우자가 단 한 번도 상처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줄 몰라요. 그러나 어쩌면 어느 날 여러분께서 뱉은 그 한마디가, 비인격적인 행동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마음을 그야말로 너무나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은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녀들의 인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어쩌면 이미 저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싹트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라기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십자가의 보혈이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과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을 뱉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한번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심어질까? 단 1초라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싸움의 원인이 이기적인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선, 특별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야말로 진짜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 자녀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마음 중심에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다 일어나셔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묻히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묻히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마 이것을 우리 현대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We think we're right. 우리는 퍼펙트한 줄 알아요. 많은 경우에 맞겠죠.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작더라도 인격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가 자녀들, 배우자들도 그렇지만 아니 더 넓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분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아니 우리의 이기적인 이런 말과 행동 하나님 스스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종하며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옛 모습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다시 다툼과 싸움 그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되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 원치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 지도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말과 행실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말로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가정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다툼의 원인을 깨닫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사랑하는 가정이 원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먼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